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때깔이 좋아지신 것 같으네요. 뭐 많이 드셨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쨌든 새해를 2번 맞는 유일한 민족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특별히 또 가족들과 친지들 모임 가운데 생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또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염려든 어떤 고민이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잘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들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 마지막 설교인데,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25절 말씀에 마가라 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서 마가 이야기를 꼭 한 번은 좀 이 점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가의 스토리에 대하여 잠깐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이 두 가지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고 마가라는 이름이 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 마가라는 이름은 이제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방인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요한이라는 유대식 이름보다 마가라는 이 로마식 이름이 더 널리 그도 또 타인도 사용하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가 하면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이 하나 있죠.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이지만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마태복음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다음에 마태가 기록되고 누가가 기록되고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도 자극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썼고, 그래서 또 누가도 자극을 받아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고, 그리고 그것에 자극을 받은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신약 성경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만약에 복음서를 썼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마가가 복음서의 첫 기록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이 마가에 대한 궁금한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가장 첫 번째 기록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도행전 12장 본문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마가가 처음으로 본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해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기가 마가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주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베드로 사도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그 순교를 좋아하라 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 아그리빠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그래, 이참에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였는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무교절이 끝나기만 해봐라. 그러면 베드로도 처형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사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건져냅니다. 자,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장소가 어디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장 5절에는 교회라고 되어 있고 12장 12절에 보면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가 맞을까요? 12절에는 집이라고 되어 있고 12장 5절에는 교회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둘 다 맞죠. 자,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였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 골동성전, 세교성전처럼 어떤 누군가의 집이 누군가가 이렇게 따로 지은 교회가 아니었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이름이 뭘까요? 교회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딱 지역 교회가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11장에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12장 5절에 나오는 교회고 그 교회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1년의 무리들 약 120명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열흘 정도를 뜨겁게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 120명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강하게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적인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거기 모였던 곳이 어디냐면 큰 다락방이었거든요. 큰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120명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12장 5절에 나오는 교회고 그곳이 바로 결국은 알고 봤더니 어디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몇 평 정도 됐을까요? 아파트가 몇 평 정도 됐을까요? 되게 컸겠죠. 적어도 120명 성도 이상이 들어가야 할 곳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장소가 컸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한번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로 마가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을 가봤는데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 성도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남자만 5,000명이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3만 명 예루살렘 시민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을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가장 피크를 찍었을 때가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봅니다. 숫자만 봐도 8,120명이었으니까 거기에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어쨌든 좋게 10,000명에서 15,000명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일 만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성도는 10,000명에서 15,000명 이렇게 모였으니까 몇 부 예배 드렸을까요? 주일날? 네? 120명씩 12,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도대체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소였죠. 그래서 결국은 집집마다 다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절대로 12,000명, 15,000명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아무리 주일날 10부, 11부, 100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거는 한 장소에서 불과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한 장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그 모든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했을 것이고, 분명한 것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열심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곳도 역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을 보면, 메인 교회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 메인 교회고, 그리고 각 예배 처소가 여러 군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어쨌든 굉장히 컸던 집이었던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자, 그만큼 집이 컸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게 잘 살았다. 집이 큰 집이었기 때문에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시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되게 믿음이 좋았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니까 자기 집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철야기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갖다 먹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섬기는 걸 좋아했고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을 정도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고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더더군다나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거기 보면 큰 다락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 이번 6월절은 어디서 좀 준비를 할까요? 어느 장소에서 준비를 할까요? 6월절 식사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데, 식당도 필요하고 식당 겸 호텔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미 6월절이 되면 수십만 명이 6월절에 모이기 때문에 모든 호텔, 모텔, 여관 다 동의난단 말이에요. 식당을 예약할 수가 없어요. 호텔을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어느 집을 향하게 될 텐데 그 남자를 쫓아가거라. 그러면 그 집이 내가 예비한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정말 모든 여자들이 다 물동이를 두고 가는데 유난히 남자가 물동이를 두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고 쫓아갑니다. 따라가 봤더니 웬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집 여주인이 나와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자신이 예수님과 12제자를 위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자기가 준비해 두었다는 것을 그 두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마리아라는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신뢰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이었고, 그는 부자였고, 그래서 거기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찬 장소를 거기서 제공받게 됩니다. 결국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최초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결국 이것을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궁금한 것은 이 마가 요한의 아버지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마리아의 남편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과부였을 것이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상태였고,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정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의 오빤지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자, 왜 바나바가 오빠 있거나 아니면 남동생이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자기 생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질. 여러분, 생질이 뭐죠? 생질은 자기 누나나 여동생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바나바였던 거죠. 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도 신앙이 좋고 자기 삼촌도 신앙이 좋은, 그래서 바나바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에게 큰 밭이 있었는데요, 그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바쳤어요. 그게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도행전의 첫 기록이에요. 자, 돈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큰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쳤다. 사도들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도 믿음이 좋았고, 그의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지만 그의 여동생도 믿음이 좋았고, 제 생각에는 바나바가 오빠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사업을 번창하게 해가지고 여동생도 잘 살게 되고, 근데 두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여동생은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하고 오빠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자금을 대고, 그래서 정말로 이 오누이지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동생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운영 자금은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정말로 이 오누이지간에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세우는 일에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마리아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고 그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 하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바나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섬 출신인데, 거기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서 결국에 최후의 만찬 장소도 제공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탄생시키는 장소도 제공하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자금을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갖다 대는, 이렇게 해서 오누이 시간에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는 훌륭한 믿음의 남매가
되게 됩니다. 대단한 집이죠. 대단한 집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자기 아들인 마가 요한도 믿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었겠죠. 바나바 역시도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이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자기처럼 내 조카도 자기처럼 내 아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마가 요한의 외삼촌 바나바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작 마가는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걸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외삼촌의 신앙은 투철했지만 정작 마가 자신은 그렇지 못했던 증거들이 성경에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은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러 가세요. 그래서 돌 던질 만큼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같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죽기 직전에 민망하게 느끼시면서 뜨겁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제자들은 다 쿨쿨 자고 있었고 결국에 새벽녘이 되자 가룟 유다를 앞세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키스를 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 병정들이 저자가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때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겁을 먹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는 이런 일도 감행을 했지만 결국에 제자들이 그것에 겁이 나서 한패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때부터 다 도망을 가요. 자, 그때 한 청년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청년은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벗은 몸으로. 자기가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이불을 휘감고 있었는데 너무나 급한 나머지 그 이불을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얼마나 급했으면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니까 이 이름 없는 한 청년도 두르고 있는 이불까지 벗어 제끼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고 마가복음 14장 5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은 마가복음에만 딱 기록되어 있는 이 한 청년이 누굴까? 그리고 왜 이 친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불을 두르고 왔을까? 자, 이 모든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이불 두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이 청년이 마가 요한 자기 자신이었을 것이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하면서 자기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 청년이 이렇게 부끄럽게도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때 너무나 겁을 먹고 그냥 36개 주랭랑을 치는 마음으로 그냥 이불까지 확 홀라당 벗어 제끼고 그리고 알몸으로 거의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적해보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은 최후의 만찬이 마가의 집에서 있었잖아요. 그죠? 마가의 집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빵과 음료를 먹으면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있을 때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거기에 빵과 포도주를 갖다 대고 그리고 필요한 세숫대야를 갖다 대고 물을 갖다 대고 세족식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동안 마가 요한은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걸 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고 방 한켠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고 있는 마가를 흔들어 깨운 겁니다. 야, 아들아, 빨리 일어나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신 것 같으니까 너도 가서 좀 함께 가봐. 너도 같이 한번 가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날벼락을 맞은 듯이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이불을 그대로 두른 채, 아이고 어머니, 자고 있는 나를 왜 깨우고 난리예요? 나보고 어디 가란 말이에요? 야, 빨리 가봐. 그래서 이불을 두른 채로 마가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 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쿨쿨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명, 8명의 제자들은 좀 더 멀리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의 정말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기도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마가가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시죠. 그게 뭐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마가복음에 이것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왜? 베드로는 자고 있었으니까. 베드로가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기도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자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마가였어요. 마가. 이 마가의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그대로 옮겨 기록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마가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자, 이렇게 마가는 어머니 마리아의 강력한 신앙적 권고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쿨쿨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는 있었지만, 로마 병정들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자기도 그 이불을 두른 것을 다 벗어 제끼고 벗은 몸으로 출행당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좋았지만, 그의 외삼촌도 신앙이 투철했지만, 밭을 팔아서 교회다 갖다 바칠 정도로,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어머니도 외삼촌도 신앙이 투철했지만 조카나 아들이었던 마가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성령의 뜨거운 충만을 사람들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기록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기 다른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본도, 이런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조롱했다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조롱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성령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은 그것을 쇠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누가 그 성령 충만 받는 모습을 보고 조롱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 이 조롱한 사람들 중에 마가도 끼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자기 어머니가 하는 행동, 자기 외삼촌이 하는 행동,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졸고 있는 모습을 봤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 예수님이 전한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외삼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샬라샬라 방언을 말하는데 그것이 마치 미친 것처럼 보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마가는 자기 어머니의 바람처럼, 자기 외삼촌의 기대처럼 믿음이 있지를 못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자,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대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아하,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내가 이렇게 옥중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기도 소리가 멈추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계집종 하나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확인하러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로데라는 계집아이는 마가, 요한, 마리아의 집의 계집종이었을 것이다. 여종이다. 그러니까 저 문 밖에, 저기 이광희 목사님이나 손호 목사님이 앉아있는 문 앞에, 자, 여종이니까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 뒤에서 서브하고 서비스하는 일을 누군가는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도 로데는 그걸 들었던 거죠. 그래서 대문에서 누가 막 노크를 하니까 나가서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계집종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얼른 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계십니다라고 누군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누구에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알렸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알렸겠어요? 김 집사님에게 알렸겠습니까? 박 집사님에게 알렸겠습니까? 이 집사님에게 알렸겠습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기도하는 집사님의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누군가 알릴 만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로데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반드시 틀림없이 마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마가. 왜? 마가는 기도를 안 했거든요. 자기는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풀려나든 안 풀려나든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방관자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냥 그 집의 주인이니까, 자기 집에서 있는 일이니까 그냥 관망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데라는 계집종이 자기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지금 바깥에 베드로가 와 계십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네가 미쳤구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내가 알기로는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갇힌 양반이 지금 바깥에 왔다는 소리냐? 네가 유령을 받겠지?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보면 마가 요한이었을 수도 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신앙에 투철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줄 수 있는 헌신을 가진 사람이었고 자기 외삼촌 바나바 역시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자금을 댈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지만 마가 자신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로서는 늘, 그리고 외삼촌 바나바로서는 마가가 믿음을 제대로 갖기를, 정말 이 마가에게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하나님 아버지로 영접하기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은 물어보면 한 가지의 소원밖에 없어요. 내 자식들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믿음을 제대로 좀 갖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좀 그 안에 쑥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데려와서 철야도 시키고 교회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안 될 때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나는 이 아이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교회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데도 왜 믿음이 안 들어갈까? 왜 자꾸 겉돌까? 하는 걱정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것처럼 마가 요한의 어머니에게나 바나바에게도 동일한 걱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 외삼촌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바나바가 목회자로 파송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맞죠? 그래서 바나바가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잘 부흥시키고 다소에 있는 바울까지 데려다가 열심히 부흥을 시켜서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와가지고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부조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게 됩니다. 갖다 주게 돼요. 자, 그게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11장 끝에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서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로서는 자기 오빠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바울까지 데리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모습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오빠, 내가 하나 부탁 하나 할게.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내 아들 좀 데리고 가. 내 아들 좀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미 힘들게 생겼으니까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거기에 청년부가 잘 된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얘를 좀 데리고 가서 거기 청년부 좀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좀 선교 훈련도 좀 받고 제자 훈련도 좀 받아서 마가가 좀 신앙이 잘 성숙할 수 있도록 오빠가 좀 책임 좀 줘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오늘 25절 말씀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에 마가를 두는 것보다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청년부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 가는 것이 마가에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마가를 안디옥으로 외삼촌이 데리고 가게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12장 25절이 그래서 생겼어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3장에 가면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게 되느냐?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기 여동생의 부탁도 있고 자기가 보는 조카의 믿음도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마가를 의미하고요,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게 헬퍼, 영어로는 헬퍼, 그리고 다른 번역에 보면 조수 이렇게 되어서 조수. 믿음은 없지만 그냥 허드렛 일이나 감당하라고, 야, 삼촌이 선교여행 하는데 너도 같이 가자. 어떻게 했든지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어서 이 마가 요한을 믿음의 아들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삼촌과 어머니의 부단한 노력들이 여기에 지금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조수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외삼촌이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도 임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정말로 믿음이 좀 커야 돼. 너 나 따라가자. 그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바울은 좀 싫어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게 나오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받았고 안수받았지, 마가는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것도 아닌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바나바 목사님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합니까? 우리 두 사람만 파송받았지 않습니까? 안수받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겠지만, 바나바는 바울의 스승과 같은 제자이고 사람이고 멘토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울이 바나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바울도 반대는 못했을 거지만 마음속으로는 탐탁치 않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갔던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에 가서 서기의 바울 총독을 전도하고 거기에 바예수 그 무당들을 쫓아내는 이런 정말 놀라운 일을 구브로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마가 요한의 고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야, 너 삼촌 따라서 오래간만에 우리 고향도 방문하고 좋은 일도 하자.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을 잘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요. 구브로에서 그런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되는데요,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마가 요한이 더 이상 삼촌 나 못 갈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재미없어. 그리고 나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그 선교단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 바울에게는 마가 요한을 아주 불성실한 사람으로 탁 찍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가 다시 한 번 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기회를 주자고 했을 때 바울이 NO!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나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는 정말로 구브로 출신에서 사업을 잘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업적으로 왔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최후의 만찬 장소로 그 집을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의 장소를 제공함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의 모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교회에다가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운영 자금을 대면서 이 남매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부흥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의 아들, 그의 조카는 그에 따라주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늘 뺀돌뺀돌하고 부정적이고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세술에 취했다고 하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도 기도 안 하고 저 뒤에 있다가 로데가 하는 말에 미쳤다고 말하고, 사도행전 13장에서 겨우 바나바가 데리고 구브로에 우리 놀러 한번 가자, 너 고향이잖아, 이렇게 해서 선교단으로 데리고 갔지만 결국에 밤빌리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불성실한 모습을 계속해서 이 마가는 보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마가는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을 저기 캄보디아에, 저기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보냈어. 잘 갔다 오라고 한 달 정도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보냈어요. 가서 좋은 것도 보고, 그리고 복음도 같이 전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기를 다 그러는 마음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와버렸네? 너 여기 웬일이냐? 너 지금 선교하러 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나 힘들어서 그냥 와버렸어.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삼촌 따라서 선교 잘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밤빌리아 버가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지죠. 이놈의 자식아, 그것도 못 견디고 이렇게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왔냐? 너 삼촌 체면이라도 생각해야지.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가의 신앙은 제대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동안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마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요. 내가 1차 전도여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하여 허락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문을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은 여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보고를 할 때 예수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마가 요한도 그 간증을 들었겠죠. 그 간증을 들었겠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재미없다고 포기해버리고 중간에 돌아왔는데 우리 외삼촌과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저렇게 멋지게 마치고 이렇게 훌륭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모습을 마가 요한이 딱 듣게 됩니다. 저는 이때 마가 요한의 1차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봐요. 성경을 정황상으로 봤을 때 마가 요한의 첫 마음이 자기 스스로가 뭉클해지면서 요동쳤던 첫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바울이 이방 전도에 대하여 1차 전도여행에 대하여 보고했을 때예요. 많은 자책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외삼촌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내가 너무나 불성실하게 반응하여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그게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왔구나. 자, 그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외삼촌의 그 엄청난 노력에 내가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마가 요한은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마가 요한이 이제 처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내가 많이 불성실했고 나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의 실망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믿음으로 키워보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거기에 참여 못했을까? 그 좋은 전도 여행에 왜 함께 참여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내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때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유다와 실라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마가 요한도 함께 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 자발적으로 안디옥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는 기회를 한번 준다면 나는 이제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조카가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간증 집회를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 안디옥까지 다시 따라온 것이 너무 대견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얘가 이제 변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울과 함께 이제 출발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바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 내가 생각할 때 1차 전도 여행 때는 좀 마가 요한이 거시기 했지만 얘가 우리의 간증 집회에 참여하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이 안디옥까지도 따라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생겼으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제안에 단칼에 노우합니다. 왜? 밤빌리아 보가에서 한 번 그렇게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을 기억하고 절대로 못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다투었다. 아니, 그런 실수를 했지만 우리의 간증 집회에 참여해서 얘가 뭔가 뒤늦게라도 깨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디옥까지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나바의 입장이고, 바울은 당신 조카니까, 선생님 조카니까 그렇게 잘 생각하시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포가에서 돌아간 그 모습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으니 이런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검증도 안 된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을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실라와 유다는 얼마나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까? 나는 실라를 데리고 가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 같으면 선생님이나 데리고 가십시오. 결국은 사도행전 15장 끝절에 보면 결국에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2차 전도 여행을 아나톨리아 반도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자, 이때 마가는 한 번 더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간증 집회에 참여했을 때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죄책감에 많은 깨달음과 도전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내가 두 번째 기회가 오면 내가 함께 가리라 하는 마음을 먹고 안디옥까지 왔건만,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탁 내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때문에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충격을 받아요. 내가 참 많이 잘못했구나. 나의 불성실함 때문에 정말로 기라성 같은 두 선생님이 이렇게 헤어지게까지 되었구나. 마가 요한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가책을 받고 크게 뉘우치게 됩니다. 크게 뉘우치게 돼요.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마가는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죠. 그 구브로에서 결국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구브로 섬에 바나바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서 마가요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삼촌이 순교를 당해요. 이때가 마가요한이 세 번째 충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충격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간증 집회에서, 두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기 때문에 갈라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바나바 삼촌을 따라서 구브로로 갔는데 거기서 바나바가 졸지에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이게 다 자기 잘못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다 내 잘못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죽기 직전에 분명히 유언처럼 마가에게 이런 것을 남겼을 거예요. 마가야, 나는 네 삼촌이잖아. 바울 선생과 나는 달라. 나는 너를 믿어. 네가 한번 실수했지만 이 삼촌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너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잖아. 너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니? 그래서 너의 어머니가 너희 집을 교회로까지 제공하고 그렇게 했잖아. 너 한 번 하나님 앞에 실수했지만 너 분명히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너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꾼일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삼촌은 여기서 죽지만 이제 네가 이 삼촌을 대신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어. 분명히 그런 유언을 남겼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그 삼촌이 구브로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고는 마가 요한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서 나머지 내 사역을 주를 위해서 감당할까? 이미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바울에게 가봐야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죠. 베드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베드로 목사님이 지금 어디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자, 그래서 베드로를 수소문을 해보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를 수소문을 해보니까 베드로가 여기 계시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 같이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나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예요?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이잖아요. 옛날에 바벨론 지역,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도성. 자, 그러니까 듣자하니 바울은
이 아나톨리아 반도 지역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서쪽 지역을 전도하고 있던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같은 지역에 두 거성이 존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저쪽을 전도했다면 나는 동쪽을 전도해야겠다 생각하고 바벨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베드로는 자기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베드로 사도가 선교하고 있는 곳에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바벨론으로 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거기서 베드로를 열심히 도와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마가가 통역관이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통역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헬라어가 서툴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히브리어로 하면 헬라어로 마가가 통역을 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설교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평소에 어떤 말씀하셨는지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집회에서 통역을 하다 보니 마가 요한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날은 이렇게 베드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 선생님, 야고보 사도도 돌아가셨지요. 야고보 사도. 베드로 벌써 야고보 사도가 돌아가신 지 6년이 지났고 베드로 선생님도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어딘가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니까 기록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에요, 베드로 선생님. 지금 이렇게 점점 더 로마의 핍박이 심해지고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 선생님도 자꾸 늙어가고 있으니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으니 저라도 좀 기록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받아 적어서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바벨론에서 썼다고 봐요. 바벨론에서. 얼마나 그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복음을 잘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마가는 얼마나 훌륭한 동력자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아들 마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아들 마가. 마가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어요.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가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잘 듣고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마가 복음을 남겨요. 마가. 이것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최초의 복음이 마가복음의 탄생 비화예요. 탄생 비화.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켜가는 모습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그 마가복음 때문에 마태가 자극받아서 자기가 경험한 걸 보태가지고 마태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쓰고 요한복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가의 기록이 없었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탄생할 수 없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가를 귀하게 하나님이 쓰셔요. 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자 보세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실로아노가 등장합니다. 실로아노. 여기서 말하는 실로아노는 누굴까요?
신라입니다. 신라가 누구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이 신라가 3차 전도여행까지 사도 바울을 도와준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18장 이후에는 신라가 안 나와요. 어디 갔는가 봤더니 바벨론으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베드로를 도와드리러 간 거예요.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친 다음에 신라는 이제 베드로 목사님을 도와드려야겠다. 왜? 한때 자기 담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바벨론으로 와요.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고 마가를 만나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이 신라가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간단히 썼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신라가 기록했어요. 베드로의 말이지만 기록은 신라가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들어요. 마가와 실라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근데 신라가 뭐라 그랬을까요? 바울 선생님의 3차 전도까지 다 끝나셨는데 이제 내가 듣자 하니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압송되어 가지고 로마로 가셨는데 그 로마에서 지금 가택연금 중에 계셔. 지금 메인 몸이 되셔 계셔. 그래서 많이 위로가 필요해. 그 전가를 신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가의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그 바울 선생님을 꼭 찾아뵈야 되겠구나. 진 빚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언젠가는 한번 가서 내가 죄송했다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모습을 바울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으니까. 신라로부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가는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로마로 달려가요. 자, 그게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자,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누구예요? 마가와. 여기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자, 그러니까 가택연금 가운데 있을 때, 골로새 감옥에 가택연금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2번 갇혔거든요. 처음에는 가택연금이었고 두 번째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찾아와요. 바울 선생님, 저 마가입니다.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선생님, 그때 제가 얼마나 많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얼마나 저 때문에 많이 실망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깨닫고 제가 이렇게 베드로 목사님을 바벨론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복음을 전도해서 마가복음까지 기록하고, 그때 바울이 얼마나 이 마가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대견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래서 함께 거기서 머물면서 바울의 위로자가 됩니다. 마가가 바울의 위로자가 돼요. 자, 그러면서 마가에 대하여 바울은 사명 하나를 맡깁니다. 그게 뭐냐?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골로새 교회에 파송을 보냅니다. 마가를.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가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에게 진 빚이 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요. 어디를 가라든지 순종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골로새 교회 와서 교회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잠깐 풀려났다가 이제 2차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지하 감옥입니다. 차디찬, 정말 조악한 환경 이를 데 없는, 거기서 이제 바울은 목숨을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여기는 바울이 마지막 지하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입니다. 순교 직전이에요. 자, 유언으로 남기는 그의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한 번 더 마가를 보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 마가 요한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책임감이 없고 불성실하고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전도 여행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가 깨달아지면서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바울은 이렇게 마가 요한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마가가 보고 싶구나. 마가, 그는 나에게 유익한 존재니라.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겨요. 자, 여기까지가 마가의 스토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신앙에 좋은 여인이었고, 그 외삼촌 바나바 신앙에 좋은 사람이었지만 마가는 그렇지 못했어요. 늘 사이드였어요. 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외면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앙 지도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실망시키고 바나바도 실망시켰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몇 번의 포인트, 변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주셨어요. 첫 번째,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행에 보고,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삼촌이 구불에서 순교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마가는 서서히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변화되어 결국에 베드로 목사님을 열심히 바벨론에서 도와드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듣게 되고, 통역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듣게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신라를 만나서 바울생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바울생님을 찾아뵈야 되겠다고 로마로 가게 되어서 함께 갇혀 있고 며칠을 지나게 되고, 골로새에 파송되어서 교회를 돌보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면서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러고 나서 마가는 어디서 죽느냐 하면, 전설에 의하면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서쪽은 바울이 전도했고 동쪽은 베드로가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남쪽으로 가야 되겠다. 지중해를 건너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마가의 무덤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어요. 아나톨리아 반도와 그리스와 로마는 바울이 전도하고, 동쪽 지역인 바벨론 지역은 베드로가 전도하고, 그리고 남쪽 지역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자기가 기록한 마가복음을 들고 가서 그 마가복음을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마가의 무덤도 있고요.
오늘의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신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이 좋은 배경에서 살았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마가 요한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과 주도권에 따라서 마가 요한에게 몇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마가를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 못지않게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열심히 지근거릴 수도 없고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최초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이 시작되게 만든 장본인으로 하나님께서 마가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쓰시는 것을 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오랫동안의 참으심과 기다림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갔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 니느웨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일대기를 1시간에 걸쳐서 잘 요하게 들었는데 이 마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가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